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움공동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움공동체에서는 지금 9주차에, 오늘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9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세움공동체는 지금 9주차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을 이제 상세하게 저희가 날짜별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는 차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이 시간에 우리가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이 말씀을 다만 우리 세움 공동체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사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용감하게 한번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사실 현대인의 삶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 또 이렇게 세움공동체 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좀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우리 세움공동체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만 할 수 있는, 청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같은 그런 귀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음으로써, 청춘으로서 그런 가치들을 마음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로 영광의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침들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세움공동체 오셔가지고 꼭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그 놀라운 일들 이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뤄볼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5가지의 축복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그늘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뜻을 가진 의미는 그림자 또는 조각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요, 본체는 분명 저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단지 이 형상을, 모양만 가진 어떤 존재의 가치에 불과해요. 바로 이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비추는 그림자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모습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굉장히 유사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그늘지다라는 단어가 조각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진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우상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짜 신의 모양을 빚어 만드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형상이란 이 단어가 나중에 민수기나 레위기에 가서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상과 형상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무엇을 지금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이 무엇을 비추느냐에 대해서 바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지금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사람.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은 막 우상을 새기고 형상들 자꾸 새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 형상 새기는 걸 금지하셨습니다. 심지어 10계명을 보더라도 형상 만들지 마라, 너희가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그림자들, 하나님의 조각상들, 여기도 이렇게 수백 명의 지금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형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공을 해서 만들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그렇겠죠. 하지만 구약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정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존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왕을 마치 하나님처럼 세워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조각상으로서 우리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신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서 왕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그림자와 같은 주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형상과 모양은 이제 강조법으로 비슷한 내용이 두 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이 모양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닮다, 유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닮았다 또는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닌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과 굉장히 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닮은 사람 거의 똑같이 그렇죠, 자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상이 그림자 조각상에서 어떤 비춰진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이 모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닮다 또는 후계자적인 측면으로서 자신의 자녀 또는 앞으로 이 주인이 본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속성들을 위임받은 그런 능력의 일부를 가진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녀와 같은. 오늘 이 모양과 형상이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또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자기의 자녀를 얻을 때, 셋을 얻을 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셋은 아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상속자이며 또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가진 함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리해보면 형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물려받은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후계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한 100년 정도에 정해져 있어서 이제 후계자라는 상속자를 통해서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우리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으로서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에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뿐만 아니라 만들다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물질들은 창조되든지 또는 만들어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취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기도 하셨고 사람을 창조하기도 하셨기 때문이죠. 26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담이 됩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26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으로서의 그 아담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종류로서 범주로서 사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많은 집단 속에서 대상을 이제 한정할 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때는 유일한 한 명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만들다라는 것은 있던 것 또는 있던 규칙을 변형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에서 유를 만들 때 이 만들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는 좀 다르죠.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 때에는 창조하다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존재 방식은 유에서 유인 측면에, 만드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 동물과 새를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만들 때 물을 근본으로 하는 흙으로서 창조된 물질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다라는 측면은 동물과 혼과,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소유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측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 정신과 육체를 소유한 우리는 동물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영적인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만의 가진 그 영적인 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모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방식, 지금까지 아무런 만물에게 영이라는 부분을 부여하지 않으셨거든요. 동물들에게도 단지 혼만 부여하셨지, 정신만 부여하셨지 영적인 무언가를 부여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창조의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동물과 닮은 부분이 많고 우리가 공유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의 부분은 철저히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부여되어진 속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창조 목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로서 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스리게 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스리다, 사로잡다, 취하다
이런 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왕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절대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권한이 우리 인간이 이족을 보행을 하고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지능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생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능력의 최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많은 짐승들이 우리를 찢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놀랍도록 이 지구 가운데 85명에 이르까지 번식할 수 있었던 것,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이건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이겨냈다고 적응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위임이 없었다면,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 축복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 옷을 입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만 가진 독특한 문명을 가진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만 가진 것들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존재에게 다스리라 라는 그 명령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이죠. 영적 속성을 가진 존재이죠. 땅의 관리자로서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5째 날부터 시작해서 6째 날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뭐 바다의 물고기, 뭐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생물적 범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는데 하나하나 어떤 종이 있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일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딱 유일하게 창조된 그 종류에 대해서 유형까지 이야기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자라는 유형과 여자라는 유형 단 2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생태적 범주 안에서 다른 유형과 우리가 혼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원래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드디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는 건 사실 2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5째 날, 하나는 6째 날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5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6째 날에는 오직 사람에게만 5가지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인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세움 공동체에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할 충만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노아의 언약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나오고 다윗의 언약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 주요한 내용들은 여기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중단 하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말씀 축복하지 않습니까? 또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또 다윗에게도 네 그런 영향력들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바로 이 3가지의 축복 가운데 그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똑같은 말 같은데 이 차이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흥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육하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제가 토마토 묘목을,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토마토 키우는 거 참 좋아했는데요, 토마토 묘목을 이제 방울토마토 딱 사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토마토 묘목을 화분에 예쁘게 딱 심어주면 이제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 상태, 그게 생육하다입니다. 이 과목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생육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출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아이를 낳는 것.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고가 없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 또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이제 이 생육하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성하다라는 건 뭘까요? 둘 다 비슷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번성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토마토 모목에서 제가 수확을 하는 겁니다. 진짜 열매로서 내가 얻게 되는 열매, 수확을 통해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번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 생육하다는 단순히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면 이 번성하다라는 것은 내 과일 바구니에 얼만큼 많은 열매들을 수확했는가, 열매를 취했는가의 개념이 바로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언어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가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 자신을 상징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상징하도록, 그분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속성들을 부여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번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로서 구별된, 이 주인이 보기에 이 열매 정말 잘 익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성하다라는 것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충만. 계속해서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묘목 하나에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묘목이 밖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참 재밌었던 경험이, 이 수확했던 토마토를 수확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땅에.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닌데 떨어졌는데 이게 내년에 보니까 묘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이것도 묘목이 될 수 있구나. 그때 전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충만하답니다. 번성했을 때 익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무로 세워 올라가는 것, 땅을 채워 나가는 것,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충만하다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봄이니까 모내기 이제 할 철이지 않습니까? 이 모를 만들고는 이제 보를 만들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씨앗을 촘촘하게 심지만 이제 모내기를 할 때는 이거를 듬성듬성 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묘목이 집약적으로 어떤 모여진 상태 속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제대로 된 열매로 익었다면 이 열매는 그냥 단지 모여서 저장만 되고 있고 이것에 막 집착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토마토 밭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걸 바로 충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명령으로 이건 내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재미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기계적으로 재미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셨던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하십니다. 그에게 영적인 속성들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 일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토마토 묘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진 그 장소, 여러분의 보내신 그 삶의 터전들, 그곳에 여러분이 심겨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세워진다면 그 나라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저기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내가 착한 일 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여러분 등에 깃발을 꽂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세워진, 내가 보내진 그 모든 곳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영토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곧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각오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랑과 그런 긍휼과 구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취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보냄받은 그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영토라고 선포하는 것,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진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한 전권 대사이며 또한 그 일을 위한 군사로서 여러분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라, 그거거든요. 애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애들 잘 키워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해라.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구약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도 안 합니다. 대신 애를 굉장히 많이 낳죠. 한 10몇 명씩 낳으면서 이제 한 2050년쯤 되면 이제 유럽의 한 50%는 이슬람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방식으로 전도 넓혀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한 지금 우리도 여전히 구약에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육해야 되며 영적으로 번성해야 되며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 세움 공동체 회장이 묵상기도 가운데 인용했던 말씀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3가지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영적 버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숨쉬는 이유이며 성도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부모가 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부모가 되는 순간은 자신을 닮은 자신의 모양을 가진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모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녀도 제자를 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숭고한 가치는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 우리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 그 자식들을 제자 삼는 일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내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에게 내 생명의 말씀, 내가 진짜 너희 사랑한다고, 너희 긍휼히 여긴다고, 내가 너희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닐 것입니까? 하나님께 명령 딱 하면 됩니다. 야, 너 구원받아라 딱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취하세요.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자신의 모양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에게 직접 나아가셔서 그렇게 모진 곤욕과 모욕들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그의 본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사십시오. 영혼을 낳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상급 가운데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 나갈 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들을 이루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